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이 펩시와 코카콜라는 아주 경쟁 회사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 코카콜라의 CEO의 비서였던 사람이 이 코카콜라의 레시피와 기밀 문서를 훔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쟁사인 펩시에게 전달해주고 그에게 돈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은밀한 거래였는데 이것은 콜라 업계의 판이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펩시의 CEO가 코카콜라 본사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FBI에도 알렸어요. 그래서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펩시의 CEO였던 안드라 누이는 인도계의 사람이었는데 이 눈앞에 굴러들어온 천문학적인 이 엄청난 기회 앞에서 그 기회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산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과 정직으로 경쟁한다. 속임수로 얻은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유리함보다 옳음을 선택했던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펩시의 시장 점유율보다도 더 엄청난 선물들이 주어졌는데 이 펩시 회사의 자체 간부들이나 직원들은 우리 펩시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생기는가 하면 아웃사이드에서는 이 펩시 회사의 신실하고 정직함을 보고 수많은 돈을 인베스트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의식 있는 기업주나 기업들이 세상의 부당한 순간의 이익과 속임수를 거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장 정직해야 될 가정에서조차 가족을 속이는 편법을 자행합니다. 그 편법을 자행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복을 걸머쥐고야 말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편법이라고 오늘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알려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 뜻을. 꼼수입니다. 내 힘으로 지름길을 만들어 보고 말겠다. 얄팍한 잔머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편법 아닙니까?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나이 들은 이삭이 자기의 큰아들을 축복하고 죽을란다. 그러니 나에게 별미를 좀 사냥해 오너라, 갖다 바치라는 데서 시작돼요.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잃어간다, 잘 안 보인다, 뒤가,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려간다, 흐려진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작은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다는 사실을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내가 얘기해 줬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큰아들 이삭, 나에게 맛있는 고기 스튜 해주는 이 아들을 축복해주고 말겠다고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먹고 죽을란다 했던 이삭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37세예요. 근데 언제 돌아가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빼기를 해보면 무려 43년 동안 먹고 죽을란다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력은 약해지지만 오히려 더 식욕, 탐심, 탐욕은 더 강해지고 당나귀 고집처럼 늙어가는 이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원래 이 장자의 축복권 세리머니는
가족 전체의 아주 공적인 퍼블릭 세리머니가 되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웬일인지 아내도 제껴버리고 야곱도 제껴버리고 둘이서 쿵작쿵작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들었죠?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다 한단 말이죠. 이 들었다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듣기 싫은데 들렸다가 아니고,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었다. 현대판으로 말하면 도청장치를 셋업했더라. 그런 들었다입니다. 늘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라 했는데 둘이 아버지 이삭하고 에서만 모여서 쿵작쿵작 하면 이 리브가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촉각을 세우고 그 방문에다가 길을 아예 붙여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인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불신이 가득 채워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 큰아들 에서는 이삭의 아들 에서다라고 기록하고, 둘째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아들아 하고 부르면 누가 달려와요? 에서가 쪼르르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내 아들아 하면 누가 달려와요? 야곱이 쪼르르 달려오는 거예요. 이 편애의 끝판왕의 작업이 이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편애하고 가다 보니까 그 결과는 서로 축복권 쟁탈전으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말이죠, 왜 믿음의 족장의 가정에서 이처럼 부끄러운 사기극을 하나님은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두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레이저 강선에 우리 자신의 삶을, 태도를, 말을, 생각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어요. 첫째로, 속임수는 지혜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미련퉁이일 뿐이에요. 속임수는 지혜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고요? 미련하다. 여러분, 인간이 짜낸 속임수는 그 자체가 미련함이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머리를 구르고 잔머리를 굴려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 혼자 쟁취하는 것, 세상은 그것을 처세술 또는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스스로 영리함에 은근히 박수도 치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두고 정확하게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한 채 내 힘으로 남의 축복을 가로채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깨있다고 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영적인 미련함이고, 그것은 바로 속임수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오직 진실한 자에게 눈길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머리를 써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계략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가소롭고 미련한 몸짓에 불과할 뿐이에요. 한번 이들의 사기극을 보고 싶습니다. 타이틀은 에서로 변장한 야곱, 정말 아버지를 속이다. 이거 감독은 장항준 감독이 아니고 리브가고, 주연은 야곱이며 소품은 에서의 옷과 염소 가죽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급해요. 리브가가 이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어쨌든 끝내야 돼요. 그래서 사냥한 고기 맛과
가장 비슷한 고기인 염소 새끼를 잡아서 리브가의 그 마지막 레시피, 남편이 좋아하는 그 레시피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어요. 야곱은 형의 외출복을 입네요. 털이 많은 형처럼 쏙이 되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부위에다가 감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이제 야곱이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내 아버지여 하며 아버지 계신 장막으로 들어가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야곱이 대담하게도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걸 여러분 예상하시죠? 뻔뻔스럽게도 염소 새끼의 고기를 내가 사냥한 고기라고 또 속이네요.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 사냥을 하려 나가는 시간, 잡는 시간, 돌아와서 요리하는 시간이 있을 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사냥을 하고 잡았냐 하니까 야곱 가라사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둘러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망령된 거짓말하는 죄를 겁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뭐냐 할 때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하셨지요. 야곱의 속임수 발생 자체가 이미 사탄의 속성과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이 처음 어머니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무서웠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러다가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저주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래, 이놈의 자식아 용기를 내라니까. 아니 저주받으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미의 마음도 참 가관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말 듣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야곱이 지금 몇 살일까요? 17살 티네이저일까요? 27살 청년일까요? 아니요. 계산을 잘 성경을 보서 해보면 무려 77살입니다. 아니 남자가 77살 같으면 어머니가 그런 얘기해도 지가 할 길 가야지. 77살이나 세월을 살아놓고 나이가 77개인데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고 어머니 말을 고분고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거짓말 기술이 엄마를 놀라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애가 이렇게 연주한다는데 리허설 할 때는 소리가 막 삑삑삑 하는데 엄마 닮아가지고 실전을 할 때는 왠지 잘하면 역시 내 아들이야 하는 것처럼 야곱이 너무 거짓말을 능숙하게 해가지고 리브가가 놀랐다는 게 성경은 없지만 그리 돼 있어요. 어머니는 왜 이랬나 도대체. 하나님 믿고 약속 말씀 받았다더만. 그 어머니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들어보세요, 나의 말 좀. 아니 남편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저러다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묵살당하고 어긋지면 어떡하냐. 노심초사 걱정이 되어서 그랬다고 그녀는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녀의 행동은 믿음이 담긴 행동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하거든요. 결과가 좋으려면 과정이 선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귀 감각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야곱의 음성 같기도 하고 이 지금 에서 음성 같기도 하고 분별력을 못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 맞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야곱의 심장 박동수가 쿵닥쿵닥 했겠어요.
이때야말로 자신의 거짓말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을 몇 번 하다 보니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그러하니이다 이러고 마무리를 지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본문을 주석을 달면서 이 야곱이 반복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뻔뻔스러움이 너무 당혹스럽다. 나 같으면 놀라서 도망쳤을 것이다. 그리고 접시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깨트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야곱의 모습에서 공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어쩌면 야곱의 DNA가 유전된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일이 가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손을 뗀 것처럼 기다리지를 못해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포장하기도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침내 야곱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축복을 받아 챙깁니다. 말 그대로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지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잠언 말씀처럼 쏘기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처음에는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과 같다 했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취한 일 때문에 형제관계는 원수지간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살아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너무 어려운 모양이네요. 예, 봤으면 무엇 때문에 질문하겠습니까? 못 보고 죽었습니다. 리브가 생각은 잠시 갔다 오면 되겠다 했지만 인간의 깨란 게 그런 거예요. 못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찌 되었는가 하니까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로 20년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런데 야곱보다 한 수 위가 있었으니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얼마나 일하는 싹쓸 샐러리를 안 주든지 속임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자기 자식들이 요셉이를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요셉이를 정말 팔아버려 놓고서는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이 야곱은 평생 그 사랑했던 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죠. 쏘가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의 대가가 이토록 비참하고 혹독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야곱이를 그냥 냅두고 내팽개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의 세월 동안 그를 축복의 통로로 다듬고 계신 하나님.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은 아닐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그토록 얻고 싶고 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야 할 진짜 복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참된 복은 축복의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주저하다가 야곱에게 입을 맞춰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 에서의 옷에다가
에스의 옷을 입은 야곱에게 맞춰 보니까 그 에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약간 남자가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왔을 때, 여보 냄새나 빨리 씻어 하는 때 그 냄새, 아주 꼬리한 그런 어떤 냄새가 나는데, 매캐한 냄새를 맡고서는 내 아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해가지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복을 막 퍼부어 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삭이 이삭이 에서에게 부어진 복은 세 종류인데, 첫 번째 복은 생명과 풍요의 복이에요. 둘째는 지배할 수 있는 것과 통치할 수 있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은 말이죠, 야곱 당대에 이루어질 복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의 후손들에게서 성취될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꼼수를 쓰고 속임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되죠. 그의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역사는 말이죠, 인간의 악함, 인간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맙니다. 이 이삭이 빌어준 축복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적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복을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껍데기를 입고 아버지만 속이면 빼앗을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복이었는데, 그 결과는 그런 풍요가 아니었어요. 야곱이는 말이죠, 무려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고독했어요. 결핍이었어요. 속임당했어요. 뼈저리게 처절하게 느끼고 나서야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뭘까요? 형 에서의 옷을 빌려 입었다고, 가짜 옷 입었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다. 이 옷을 벗어 던져야 되겠다. 나에게 복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같이 읽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에서의 옷도 아니고 빼앗은 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환도뼈가 부서질 때까지.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붙잡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삭이 선언한 세상의 풍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세, 세상의 프로모션, 또한 영적인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축복의 리스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광야로 도망칠 때 아버지가 빌어준 복은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관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의 리스트에 적혀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과정이 어찌되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고, 축복의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라면 약간의 영적인 타협도, 또 약간의 꼼수도, 속임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익스큐즈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은 편법으로 오지 않는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복은 신뢰와 인내로 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해 준 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신뢰와 약속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직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에 만족하면서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가지만 적용해요. 첫째는 버리십시오. 조바심과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조바심과 불신앙을 버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편법이 아닌 참된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리브가와 야곱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악과 거짓과 손잡았죠? 조바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것은 조바심이에요. 여러분, 조바심에 사로잡히면 언제나 내가 뭘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가 먼저 나가서 설치다가 낭패봐요. 조바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에 머물지를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 내 경험, 내 깨로 나가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영적인 조급증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도에 정말 따라가면서 내 자녀와 다른 집 자녀를 비교하면서 저 집 애는 이러는데 하면서 자녀를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기다림 속에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이에요. 누가 기다리느냐? 기다림도 실력이에요. 우리 온누리 가족과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바로 기도죠. 소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자고요. 그래야 쏟고 쏘기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갈 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속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기다리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저항하셔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보실까요? 너희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 온누리 가족은 무슨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군생활을 하든 연구생활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글을 써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서로 쏟고 속이다가 결국 관계만 깨어지고 상처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속임수는 순간 달콤해 보이지만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미련한 꼼수요 편법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달라스에서 총기 사고 난 것도 약속한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로 1차 총 쏘고 2차 총 쏘고 죽어간 거 아니에요. 말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션이 됐는데 잘못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집요함을 붙잡아라. 그리고 야곱처럼 좀 끈질기라. 그런 신앙이 복받는다. 안 받냐? 그런데요,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야곱의 집요함, 야곱의 끈질김이 주인이 아니라 그런 부자격자인 그런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게 주어예요. 이게 주제인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 받기에는 턱없이 기준에 모자라요. 야곱은 정말로 부적격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죄를 토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편법이 아니라 이제는 전공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정직하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민생활 하다 보니요, 또 이렇게 나그네로 살다 보니요, 에스의 가짜 옷을 입을 때도 있고, 하나님 정말 여러 사람 속인 적도 있고, 그런 저입니다. 이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거짓과 속임수 앞에 매번 속절없이 익스큐즈하며 무너질 뿐이죠.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짓말하는 기질을 철저하게 혐오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진실해질 수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사소한 거짓말도 철저히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의 민낯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살짜리 아이를 두는 어느 애기 엄마가 육아에 지쳐가지고 반전 노부를 갔어요. 그 요놈의 자식이 책을 보다가 넘기고 하다가 그냥 책 윗부분이 요만큼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엄마가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집에 이 비슷한 책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이 책 그대로 덮어서 냅둬도 안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 엄마는 HBS 장을 보다가 계산이 잘못되면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돈 덜 낸 걸 가서 꼭 갖다 밝혀주는, 그리고 피딩룸에서 옷 입다가 실수로 자기 입술에 루즈를 묻으면 잘 안 어울려도 죽어도 사고 나오는 엄마 얼굴이 이렇게 싹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4살짜리 애기 엄마가 두말하지 않고 아깝지만 가서 그냥 그 책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의 민낯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정직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살아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속이기도 했고 속이는 거 잘하는 저희들인데 자격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에스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난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핏값으로 맞바꾼 의의 옷을 입은 크리스천 성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얼마나 짝퉁도 많고 짝퉁 신앙인도 많고 진실을 흉내내는 숱한 AI의 유혹도 있고 연구생활을 할 때나 군생활을 할 때나 시험 칠 때나
참 정직하게 다 살면 패스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성도의 최고의 브랜드 옷은 정직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옷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법으로 가정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의 한 톨 한 톨을 정직으로 걸어가는 온누리 성도님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삶에 채워져야 될 필요한 그 어떤 축복 리스트보다 하나님을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속에 야곱의 근성이 있어서 거짓말하고 부정직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속이는 것은 순간이고 모면일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자기 살아있는 동안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유혹을 받지만 정직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